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둑류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그동안 저희 동관교회를 40년 동안 섬겨오고 계시는 우리 이승식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40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꼭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0주년 창립 감사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1교구 1부 예배 또 2부 예배 1교구 많은 분들이 달려 나오셨는데 3부 예배에도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들으시지만 영상은 화면에 잡히지 않고 또 줌으로 드리는 1교구 분들이 계십니다. 보시면 1교구에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표정이 보이시는데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형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1교구 분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다 보입니다. 다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교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손 그만 흔드세요.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화면으로 확인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창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 볼 때에 참 의미 있는 해고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눈물도 깨트리고 내 진액도 깨트리고 내 물질도 깨트리고 내 믿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깨트리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위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981년 2월 6일 저희 교회는 저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12분이 모이셔가지고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제자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터인데 저희 교회가 12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그 안방에서 시작되어진 그 작은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제가 강도사로 부목사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가 한 장년 성도가 300여 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과 장년과 주일학교 재적 모든 그 성도분들의 수가
2천여 분 정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꽃다발을 들고 계시는 분이 총각 같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방을 들고 계시는 장로님이 김창년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집을 내어드리고 방을 내어드리고 섬겨오신 김창년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곽현숙 권사님은 이 재단에서 기도하시다가 피 흘리면서 순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김창현 장로님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상하지요.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가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저 때가 성도가 300여 분 정도 되었는데, 보시면 교회 입구가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고, 잘 보시면 그 교회 왼쪽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아이고, 쓰레기 수레가 세워져 있고 쓰레기장이 있는데 구르동 사람들이 동강교회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장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 다 압니다. 쓰레기장 옆에 하면은 우리 교회 다 압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면 동서남북 가릴 거 없이 쓰레기가 사방으로 날려다니고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더니 이리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우리 교회가 가리봉에 있을 때에 상가에, 작은 상가에 새 들어 있는데 교회가 나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면 그냥 나올 수가 있나요? 교회를 이전하려면은 이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가난해 가지고 물질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고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보면 누군가가 저 물질을 신문지에 둘둘 싸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소리 소문도 없이 올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 가리봉동, 개봉동, 구르동 이쪽에 쪽방촌이었습니다. 작은 방을 또 나누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채 못 나온 여자 아이들이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여공이라고 안 그랬죠. 하대해가지고 저 공순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여공들이 자기 한 푼 두 푼 모아서 결혼 자금인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내 아버지 섬겨야 되고 내 동생들 학자금 보내야 되는데 그 피 같은 돈을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되었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눈에 그 눈물이 퀭하게 고이셔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아직까지 내가 모른다고 그 고백을 하실 때 참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옷값을 깨뜨렸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내 눈물, 내 진액, 어떤 이들은 내 피를 쏟아 부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다 헤아려 보고 계산할 수는 없어도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해야 하는 마음, 잊을 수 없는 마음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또 많은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꾼들과 성도분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선대하여 오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이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센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비전센터라고 적고 비전성전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뛰고 놀고 예배드리는 주의 전 비전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저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건물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이 네 아비 네 어미의 눈물이고 핏물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는 빌딩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터이니까 이곳에 믿음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라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성막을 세울 터인데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방법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도 하나님이, 장소도 하나님이,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한 지 약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밖에 안 지나서 광야 생활, 공동체 생활에 이제 막 적응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설퍼요. 모든 것이 이상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광야 한복판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이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완전히 돌산입니다. 그 산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없는 완전한 바위산이고 완전한 돌산입니다. 아니, 성막을 안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거면 잠시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니,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할 때, 형편 좋아지고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것이 너무너무 많을 때,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성막 지으라고 하시면 짓는 이도 좋고 그 성막을 받는 하나님도 좋으실 터인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막 지어라. 아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거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거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지 않겠습니까? 성막 만들 물건들을 조달할 것도 쉽고 이런저런 재료를 구하는 것도 광야보다는 애굽 땅이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죠.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갔을 때 짓거나 애굽에 있을 때 지으라고 하셨어야죠. 왜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여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35장에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광야 한복판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성막을 지으려면은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하필이면 바위산 돌산 앞에서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실 게 뭡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날 동안 출애굽기 35장을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광야입니까? 왜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왜 광야입니까? 왜 과거도 아니고 왜 좀 기다리면 되는 미래도 아니라 왜 지금입니까?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묻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성막은 성전은 모세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집 하나 지어드리자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라 아들아, 성막은 하나님이 정한다. 때도 하나님이 정하고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꾼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생각 있을 수 있지요.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4인 4색이라고, 백인 백색이라고 왜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35장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그리고 여기다. 두 번째요.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럼 어떻게 세우란 말입니까? 광야인데, 아니 돌산 앞에서 무슨 성막을 세우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막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감동이라고 하십니다. 감동 받는 자가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이가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차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지고 21절 중반절에 보시면 회막을 짓는 데 쓰시겠고 또 회막 가운데 쓸 물건들을 위하여 쓰시겠고 그리고 21절 끝입니다.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21절 처음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마음이 불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은 이가 있다. 감동받은 이가 하는 것이다. 감동받은 이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야, 참 1월 24일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비전센터를 위한 기공 예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제가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3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아니 어떤 분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1분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누구신가 도대체 1분만 만나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저는 1분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아유 구청에서 왜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유 구청에서 예배 사진 찍으러 오셨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서울시에서 사진 찍으러 오셨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근데 왜 날 만나려고 하셔요? 그랬더니 하여간에 1분만 목사님 만나 뵙자는 거예요. 아니 뭐 누구든지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50 후반 60 초반 되신 아주머니세요. 이분이 들어오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구로동에 살고 있는 여자분이신데 교회를 이렇게 뒤에 지나면서 보니까 건물을 허물고 땅을 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여기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교회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분 마음에 이상하지요. 내가 저기 헌금하고 싶다. 내가 저기 헌금하고 싶다. 그렇게 헌금을 하고 싶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참 이게 고마운 마음이고 귀한 마음인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걸 교회는 가본 적도 없고 믿음이라는 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물을 허물고 땅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헌금하고 싶다. 저기 헌금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몇 날 며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목사님을 뵙고 헌금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주머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드리려고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슨 선지자처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 알 필요도 없어요. 이름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고맙다고.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가셨는데 아니 그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 아니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얼마나 하셨을까 궁금해가지고 무명으로 한 겁니다. 얼마나 드렸을까 보니까 적지 않은 큰 금액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헌금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목양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나 제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쩌다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 이렇게 귀한 날인데 왜 첫 번째 예물을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이 여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제 비전센터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분들에게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도 그랬고 저 땅을 밟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를 올려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들아, 성도들이나 일꾼들에게 미안해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인데 예수가 이룬다. 주의 전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전을 세우는 일이, 건축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쉽지도 않고 절대 가볍지도 않습니다. 부담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 주신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건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두 번째요, 자원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성전, 비전센터, 비전 성전 들으면 막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마음이 불타는 이가, 감동을 받는 이가 있지만 그런 감동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려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이가 전을 건축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런데 똑같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에 보시겠습니까?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 여기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자원하는 자가 짓는다. 그런데 여기 자원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다, 기꺼이 하다, 아낌없이 하다, 기쁜 마음으로 하다. 그래서 여기 기쁜 마음으로 하다라는 뜻이 자원하다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광야인데 왜 부담되지 않습니까? 돌산인데 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부담되는데, 그런데 자원하느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이가 있는데 그거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6개, 17개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35장 본문에 보시면 부유하면 금을 가지고 오고, 또 부유하면 은덩이도 가지고 오고, 부유하면 돛덩이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실을 가지고 와도 된다. 그런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심지어는 못이 3배실, 그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에 있는 염소 키우지 않니? 염소 털을 가지고 와도 된다. 심지어 7절에 보시면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도 괜찮다. 여기 조각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 혹은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실도 없고, 아니 나한테 재물도 없으면, 그러면 나무 잘라와도 괜찮다. 집에 염소 털 가지고 와도 괜찮고, 광야에 나가서 나무 잘라와도 괜찮다. 16가지, 17가지 주의 전을 위하여 이런 예물 가지고 오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기쁜 마음,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의 것을 너는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라서 드리고, 중직자라서 할 수 없이 드리고, 직분자라고 마음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드리려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 가운데 누가 막 분을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가룟 유다다. 다른 이의 헌신을 보면서 분을 내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러십니다. 그 여인을 가만두라는 겁니다. 분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주님에게 깨트리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좋은 원로 목사님,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좋은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고마운 것 많고 감사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많아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하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하여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은 그가 나한테 좋은 일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몇 번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옥합을 다른 여인에게 빌려오지 않습니다. 이 옥합 자기 겁니다. 자기 옥합을 자기가 드리고 있습니다. 3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3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없는 것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빌려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너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하는 것,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전센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앞에서 진행해 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간증. 이 간증은 일을 해야만 생기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간증은 일해야만 생깁니다. 일 안 하면 간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들은 간증, 이번 비전센터를 진행하면서 제가 안 간증, 눈물겨운 간증, 보석 같은 간증, 잊을 수 없는 간증, 기가 막힌 간증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절절한 간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여인의 간증입니다. 부유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은 가난할 수도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비전센터를 기공하는 것도 알고, 비전센터를 위하여 오늘 작정한다는 것도 아니까 이 여인이 지난 한 주간 내내 주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동광교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싶다고. 가난한데, 부유하지 않은데 이 여인이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많은 옥합을 깨뜨리고 제일 큰 옥합을 깨뜨리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태의 문까지도 여시는 하나님이신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믿는데,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 물질에 능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은 옥합을 깨뜨리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백구자 내가 깨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깨뜨리고 싶은데 몇 구자, 내가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을 때 몇 구자 할까요? 몇 구자 할까요? 여러분 혹시 물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비전센터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내가 몇 구자 깨뜨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보셨나요? 이 여인은 물어봤답니다. 내가 많은 거 깨뜨리고 싶은데 하나님 몇 구자 깨뜨릴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여인아, 너의 최고는 5구자다. 네가 나한테 최선을 다하면 5구자 깨뜨릴 수 있다. 그 여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비전센터 헌금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 직장 찾고 있고 직장 옮긴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성도분들에게, 일꾼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비전센터 안 지어도 돼요. 이거 우리 교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도 돼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점점 지우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그래도 짓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라, 그리고 축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나 일꾼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간증을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몇 달 전인가 저 기공 예배가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첫 삽을 뜨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벽을 지킬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매일 새벽을 아무리 목사라지만 주일이건 무슨 날이건 매일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새벽을 깨워 드려야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 드리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혹시라도 마음 변할까 봐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전 센터를 위해서, 비전 성전을 위하여 새벽을 내가 드리겠다고.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의 마음에 참,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딸아, 너도 비전 센터를 위하여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 안 되겠니? 여수아가 아이성을 차지할 때에 단창을 들고 팔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 성을 차지할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새벽 단창을 날마다 들고 주의 전을 지켜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휴가 때라 해도 어디 갈 곳도 없지 않니? 네가 어디 갈 곳도 없으니까 매일 비전 센터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교회에서 지켜주면 안 되겠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 하시지만 그 여인이 쉽게 아멘을 못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하겠다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눈물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피를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물질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믿음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새벽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누구요? 자원하는 이가 한다.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십시다. 하면 된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 믿고 하십시다. 세 번째요, 주의 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주의 전은 믿음으로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은요,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어야 교회를 세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광야 한복판에 돌산 앞에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한 아이의 아비가 외칩니다. 하나님,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돈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물질 고민부터 합니다. 장로님들이 오셔서 말합니다. 목사님, 땅 사십시다. 목사님에 비해서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돈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렵지만 이참에 집 삽시다. 남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여보, 돈 있어요. 사장님이 직원분들에게 이참에 어렵지만 우리 사옥 하나 마련합시다. 직원분들, 임원분들이 말합니다. 돈 있어요, 사장님. 신기하지요? 예수 믿는 이도 일을 할 때 돈부터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이도 일할 때 돈부터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왜요? 일이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또 무엇이 있으면 일이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비전센터 빌딩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드리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믿음 세우겠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로동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구로동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저 건물을 보면서 저거 건물 아니라 동강교회 믿음이라고, 이들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공격해 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보니까 세상에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왜 줍고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한 줌 밀가루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아픈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내게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의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 이방의 천한 여인이 엘리야의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주의 전은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전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 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여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작정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날 소원하기는, 하나님, 모든 성도, 모든 일꾼, 심지어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라도 이 일에 작정하게 하여 달라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전 성전에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말로 작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광 받으시는 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에 계시거나 혹은 장막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작정하기 전에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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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돌산 바위산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전을 짓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노라고 하나님 나누며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읍니다. 왜 힘들지 않고 왜 어렵지 않고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한 줌밖에 없는 밀가루를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한 줌밖에 없는 기름방울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때를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장소를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방법을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음으로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새벽을 작정하고 눈물을 작정하고 핏물을 작정하고 예물을 작정하고 믿음을 작정한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